네, 본문 내일 GT 본문으로 금요일 날은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1절, 4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 40일 동안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는데 40일 만에 누가 나온다고 하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골리앗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미 자기에게 기울었고 지금 확 나가면 그냥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도 전쟁 시작도 못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근데 도전자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요.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누군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워낙 다윗이 작으니까요. 점점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딱 보고는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일 만에 나왔다고 나온 게 이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가소로워서 너무 작은 애가 나왔으니까요. 무슨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왜냐고 하면 걔를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우리말로 하면 그냥 호환 소년 같다 뭐 이런 표현이죠. 저런 얼라가 뭐하러 온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요. 골리앗 눈에 보이기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다고 하고 나서 뒤늦게 다윗을 불러왔는데 다윗을 본 첫인상이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본 첫인상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붉고 아름답더라. 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컴컴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피부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컴컴한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요 술 취해서 붉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도요 사실은요 사람이 보면요 별로 눈, 코, 입 따져보면 별로 이쁘게 생긴 게 아닌데 참 이렇게 뭐랄까요 빛이 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얼굴이 있고요 보기 싫은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첫 인상이 뭐냐고 하면 얼굴빛이 살아있네, 생기가 있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우리 GT에서 설명했지만 원어로는 눈이 한 개만 본다 뭐 이런 뜻인데요. 눈이 딱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으로서 생명력이 있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원수 골리앗도 볼 때 똑같이 붉고 아름답더라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업신여기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죽고 나서 보니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은 결코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음을 사실 골리앗의 이 첫 인상의 표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을 통해서 빛이 나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41절 42절에서 보았는데요. 43절 어쨌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런데 첫 한 말이 골리앗의 첫 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근데 이제 이거 물론 하도 황당해서, 왜냐하면 40일 만에 나왔는데 뭐 무슨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돌멩이 들고 나왔으니까 하도 가짜라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 말도 되게 복선이죠. 결국은 그 말대로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는요, 좀 말한다고 한 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런데 정말 할례 받지 못한 저 개 같은 자가 이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요,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한 말이 42절 한번 같이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는 내가 봐줄 줄 아느냐, 이리 와. 내가 너 살을 새들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런 말하면 무섭지는 않겠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무섭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을 받은 다윗의 이제 맞대응하는 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싸움을 한번 보겠는데요.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고 이제 비웃는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껏 가지고 나온 게 칼이네, 창이네, 단창이네. 근데 나는 뭐 가지고 나온 줄 아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 나는 너 칼, 창, 단창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이제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대가 굉장히 힘이 있고 무섭잖아요, 그죠? 군대의 하나님, 밑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나서는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겠고 하고 나서는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보십시오. 골리앗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봐줄 줄 알아. 너 살 오늘 새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을 거야 이랬는데요, 다윗은 한 수 더 떠서 너 목 벨 뿐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너희 속한 군대가 다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지금까지 벌써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4번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이렇게 4번 나오고는요, 4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사실 이 무리는요, 블레셋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막 골리앗만 나오면 막 다 숨고 했던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실 골리앗의 엄청난 체구 앞에서 위축될 수 있고요. 그가 갖추고 있는 엄청난 무장 앞에서도 위축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 말에서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구 욕해도 별로 야 임마 이렇게 한다고 쫄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뭐 마동석 같은 사람이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말 앞에서 살벌한 입의 저주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더 무섭게 너뿐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가 들짐승의 밥이 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그에게는 정말로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칼과 창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권능이었음을 이렇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나왔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의 여호와, 그러니까 그 군대가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의 여호와라는 특별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사무엘상에서부터만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시기로 보면 사사기 시기 말기입니다. 사사 시기 말기에 이스라엘이 하도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계속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달렸잖아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달릴 때 다른 나라의 군대로부터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사무엘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사시기 말기부터 사용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특별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사람이 개인이 쓴 것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쓴 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로 썼고 그 이후로 대부분을 쓴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다윗의 거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혼의 친구가 된, 나중에 이제 영혼의 친구가 되죠. 이 전쟁 이후에 요나단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은 데에 속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하늘의 군대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승리가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 때의 한 선지자가 이렇게 여호사밧을 격려한 내용이 있죠. 온풍기 꺼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대적이 얼마나 크냐 혹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사실 보나마나 진짜 전쟁이라 할 것도 없이 비참할 정도로 금방 이렇게 러시아가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삼키겠죠. 근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7절에,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가 하는 전쟁을 보니까 결국은 힘 있는 놈이 이기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미국도 뭐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못 하고요. EU도 뭐 소리만 쳤지 정작 중요한 제재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군대는 안 보낸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진짜 여러분 이 러시아 독립할 때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핵 포기하면 너희 안보 지켜줄게 해서 핵 포기했더니 뭘 지켜줘요? 사람 약속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뭐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네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무기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결국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전쟁이 이기지 못하는 창과 낫과 보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서운 전쟁 앞에서도 2차 대전 그 무서운 전쟁 앞에서도 또 그 무서운 전쟁에 제일 앞서 있는 광기 어린 히틀러 앞에서도요. 여러분 본헤퍼 같은 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치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 그 칼창 단창에 있는 것 아니라고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며 신자라 하더라도 골리앗의 칼이 더 커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대로 저 창 자루 좀 봐. 저 창 끝에 달려있는 그것의 무게 좀 봐. 저건 얼마나 나오겠어. 여러분 모두 그게 커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용맹의 크기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용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큰 소리 쳐다가도요. 똑같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 딱 들어가면 다 꼬리 내립니다. 왜냐고 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용기가 없을까요? 나 워낙에 좀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이 조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으로 엎드러지니라. 자, 블레셋 사람이 쿵쿵거리면서 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니까 4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오는 속도보다 다윗이 더 빨리 그를 향해서 갑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권투 같은 걸 봐도요. 주로 막 쳐가지고 코너로 모는 사람이 있고 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승패는 거의 이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요. 지금 이 보십시오. 쿵쿵거리고 오는데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막 빨리 달려서 쫙 가다가 달리면서 주머니 속에 돌을 넣어서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매를 이제 여러분 이제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의 끝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고요. 줄 끝에 돌을 이제 끼울 수 있는 가죽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끼우고는 싱싱싱싱 해가지고
쫙 하니까 이제 쫙 날아가서는요 달리면서 이렇게 해갔는데 이거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사자 쫓아다니면서 곰 쫓아다니면서 비상 상황에 이제 양이 물리면은 이거 막 저 물매를 찾고는 그 다음에 물매를 끼워서 좀 잠시 서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막 쫓아가면서 여러분 사자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곰이라니까 이 미련 곰 아닙니다. 여러분 곰을 만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개를 쫓아가면서 그걸 던졌으니까 그처럼 이제 뛰어가면서 꺼내가지고 쫙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머리 중앙에 박혀서 쿼닥 넘어지게 된 것이죠. 자, 넘어졌는데요.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콱 넘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다윗은 칼 조그만 칼도 하나 안 가져왔습니다. 이 돌멩이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돌멩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요 그를 향해서 뛰어가서는 발로 머리를 쾅 밟은 상태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무거운 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거 그냥 너 여기 나한테 내 가볍게 하려고 여기까지 배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쑥 빼가지고 그냥 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요 이 한 장면 앞에서 그냥 완전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5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마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숨어있기 급급했는데 아마 다윗 나갔을 때 이렇게 구경하자 이런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더 도망갈 준비하고 봤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쿵 쓰러지고 칼로 막 베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 보고 그제서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가이라는 지명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는 걸 봐서는 아마 가드를 이렇게 필사하면서 좀 오류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드 에그론이라는 그 중요한 그들의 그 성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요. 거기까지 막 시체들이 막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게 되고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의 이 돌팔매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이죠. 창이나 칼과 단창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돌팔매질은 있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 나온 것이죠. 칼도 창도 단창도 안 가져 나왔다는 것은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아무것도 안 가져 나오게 했으면 다윗한테 아무것도 진짜 안 가져 나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고는 탁 뛰어가더니 딱 가더니 쓰러지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칼, 창, 단창 같은 거 없이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맷돌 자체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강사들은 여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돌을 가져갔다는데 이 5개가 파이브 툴즈 이 5개가 뭘까 하면서 나름 막 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 보십시오. 만약에 이곳에서
물맷돌이 강조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야, 칼, 창, 단창 다 필요 없어. 물맷돌이 최고야. 전부 다 물맷돌 학원을 해서 군사들마다 물맷돌 여기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지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물맷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도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 보면, 성경에 보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늘에 소리가 나가지고 적들이 막 네분이라서 서로 죽이고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칼창 단창, 다시 말하면 진짜 무기 하나도 없이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물맷돌이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을 들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최고로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뛰어나가면서 돌에 넣어가지고요, 손에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돌을 빼가지고는요, 스윙에 딱 걸어가지고는요, 뛰어나가면서 해가지고는 했던 것은요, 지금 잠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준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원망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아버지 양의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 어쨌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세상에서 양이 제일 싫어, 나는 양 냄새가 제일 싫고 나는 양고기도 안 먹을래, 이런 사람이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일을 맡기신 아버지 원망하려고 하면 한없이 원망할 거리가 있지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이런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니까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백성을 맡기신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그를 기름 부으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다윗의 물맷돌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하기 쉬운 게 자꾸 뭐라도 있으면 그거에 집중합니다. 이 물맷돌을 집중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입니다. 물맷돌이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요, 칼, 창, 단창 하나도 필요 없고,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물맷돌로 나가는,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막 영적인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름은 액세서리로 잠시 이야기해 놓고는요, 왜 이런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가 잘한 거, 그거 한 개를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말 조금 지나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준비된 것 가지고 쓰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사실 물맷돌이 맞은 건 은혜지, 물맷돌이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무조건 다 맞춰, 한 방에 다 맞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전쟁 끝자락에 두 절이 더 붙어 있는데 오늘 보면 이 부분만 보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53절, 54절. 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53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에그론하고 가드라는 성까지 들어가니까 그 성은 너무 강하고 또 블레셋 땅이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군대가 53절에 보니까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략하였고, 진영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영에는 뭐 쌀도 있고, 아니 쌀은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막 노략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탈취라는 단어도 있고 노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한글로는 똑같은 것인데 그래도 뉘앙스가 조금 안 좋죠. 노략 원어도 뉘앙스가 안 좋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노략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막 사람들이 막 군대가 이제 숨어 있다가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와 하고 쫓아갔다가 문 닫히고 나니까 그 쫓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디로 뛰어갔냐고 하면 진영으로 뛰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그럼 뭐 그거 챙기느라고 정신 없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저 대적을 향한 분노 이런 게 아니라요, 하고 나서 와서는요 노략질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울왕한테 배웠죠. 사울왕도 아말렉 치라고 하니까 노략질하는데 정신 없었어요. 그거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식전 순서고 본론은 노략질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하고 달려들어서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54절에 보니까요. 머리를 이제 예루살렘 가져가고 뒤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라는 것은 이제 그의 뭐 갑옷 혹은 그의 칼, 이게 그의 무장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칼 뭐 이런 거 무장 이거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윗도 다른 건 안 챙겨도 뭐 갑옷하고 무기를 챙겨서 자기가 했다 이런 뜻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상 자기 장막에 잠시 이제 잠시 보관을 위해서 가져갔겠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칼을 어디 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노새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에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인 채 여기 그 지금 에봇 뒤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의 군장을 자기 집에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성막,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집에 가져갔다가 그거 여호와의 성막에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것처럼 노력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그냥 막 노략질해서 이거 뭐 얼마나 이거 값 나가겠잖아요. 일단 커서 이거 뭐 이게 뭔가 물건이 값이 되겠잖아요. 그냥 안 되겠다. 일단은 자기가 킵을 했고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뒀습니다. 왜 성막에 갖다 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칼을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관심사와 다윗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그가 눈이 빼어난 사람이죠. 뭐 승리하지만 승리는 좋죠. 승리는 언제나 좋죠. 왜? 돈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돌아가기 때문에 승리해야만 된다는 그 진짜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이 마지막 본문에 이 백성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다윗처럼 눈이 빼어난 사람 되어서 생기가 있고요, 빛이 있는 사람, 숨길 수 없는 생명력이 뿜어 나오는 얼굴이 빛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크기만큼 용맹할 수 있는데 다윗처럼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정말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되어져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의 용맹을 떨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잠시의 전투의 승리는 뭐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겠죠. 힘센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 참 전쟁 앞에서 그렇게 비굴했지만 승리할 때 결국은 노량물에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관심은요, 뭐 보통 때는 정말 숨어 있다가 뭐 이렇게 이익이 있을 때는 막 혈안이 돼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의 무기를 취해 가지고 손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성막에 갖다 놓는 다윗과 같은 진짜 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